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야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사로운 생각으로 말씀을 풀어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만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뜻대로 또 어떤 것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갑니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불을 보듯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분부를 받자와 그 명령에 그대로 거할 때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자녀,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 젊은 목회자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고 말씀 따라서 전도를 했고 말씀 따라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또 함께 전도를 받았던 믿음의 자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특별하게 마지막 권면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제 사도 바울도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앞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이 말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그 효력이 발생하지요? 유언하는 자가 죽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국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씀을 하시고 행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실현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상하리만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사람에 의해서 말해져야만 그 효능과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져서 우리의 정말 사망 권세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죽이면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질 때 그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어떻게 보면 진실로를 두 번 강조할 때는 정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죽어질 때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겁니다. 그건 죽어지는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탄생으로 더 풍성하게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탄생하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니까 안타깝잖아요. 죽음을 보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죽어가는 입장에 곧 있으면 기약할 날이 옵니다. 다 세상을 떠나고 주님의 품에 갈 것을 예비하고 이란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바 네 가지 사중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강하게 엄히 명한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와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와 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이 사중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또 오실 재림주 예수님, 그리고 그의 천국에 의한 천국 앞에서 이제 엄하게 마지막으로 명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권면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란 명령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강조는 그 어떤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경책하라. 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걸 훈계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3절 말씀과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규규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2013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은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심판하러 오실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많은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을 대신 받은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 후로 이 이후로는 때가 이르리니 하는 말씀은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주님 오셨기 때문에 종말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재림주가 오시기 때문에 종말이 아니라 이미 종말은 시작됐어요. 2013년부터.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아 지옥, 믿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지금 추수와 알곡과 쭉정이로 지금 나누는 시대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계속 전파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알곡 신자로 예수 믿는 자로 들어왔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임무, 직무를 하나님께 부여받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이르렀다. 마지막이 이르렀는데 마지막에 이 세상의 풍조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오늘 같은 본문 말씀 앞뒤에 정황을 봐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어떤 풍조로 흐르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떤 정황인지 아시겠죠? 마지막에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기를 사랑하는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다.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사욕이 뭡니까? 사사로운 욕심, 욕망, 내가 갖고자 하고 있는 그런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을 부추겨주고 달래주고 격려하고 하는 스승, 그러한 선생, 그러한 목회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한 따르면서 하는 소리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따르면서 야, 진리의 말씀을 얻었다고 그래요. 왜요? 자기를 좋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심성을 좋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복음을 증거했다면 우리들에게 2절 말씀처럼 범사에 오래 참으라, 경책하라,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디모데, 믿음의 목회자, 어떻게 보면 후계자에게 권면하는 말씀 속에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좋은 말을 서로 해주면 오래 참을 것도 없잖아요. 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라고 하면서 즐거워할 텐데 뭔가 쓴소리를 했단 말이죠. 우리 사역을 챙기려고 하는 그와 반대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복음을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려낼 사람을 살려내고 죽일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죽어가면서 꽥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좋은 소리를 못하느냐. 근데 살아있는 사람, 살아가는 생명 얻는 사람들은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경책해 주세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3장 16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왜 교훈을 할까요? 왜 책망을 합니까? 기분 좋은 말씀을 해줘야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죠? 책망이 와야 우리가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는 지옥 백성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엄히 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쓰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이 우리를 찔러서 쪼개고 분리하고 살리고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속에는 우리가 죄인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거부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그걸 거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관에 들어갈 때에도 어둠 속에서 빛에서 어둠으로 들어가려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한참 있어야 그 적응이 되어서 그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씀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말씀을 전파한다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같이 경책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말할 건가? 아니에요. 말씀은 누구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 되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자체가 육신으로 오셨대요. 말씀이 육신,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사로운 사상, 철학 이런 것을 전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어떤 분이신데요? 어떤 인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을 직접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셔서 이 죄를 박살내려 버린 분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셨어요. 이걸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믿음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가신 길과 함께 그 길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받고 나는 편리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가지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또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고난의 길을 가고 부활하시는 첫 열매가 되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가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부활의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제가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여러 열매를 맺는다고,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 안에는 많은 생명들이 지금 탄생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들이 계속 복음을 듣고 탄생되고 있어요. 이 풍성한 열매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우리가 고난의 길이라고 하지만 그 끝은 아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협착하답니다. 좁은 문이랍니다. 찾는 이가 별로 없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자고요. 우주 전체를 한번, 지구 전체를 한번 보시고 오늘날 믿음을 강조하면서 많은 풍성한 은혜를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려고 찾아가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많은 사람이 찾아가던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그 길이 넓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갈 수 있는 쉬운 길이에요. 좋은 길이에요.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별로 없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다수결의 원칙, 많은 사람이 쫓아가는 길이 진짜일 거야 라고 하면 쫓아가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수결이 이겨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이기셨으면 주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그랬어요. 돌을 던졌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랐어요. 죽어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 힘의 대결, 권력의 대결로 이기는 세계가 성경의 세계가 아닙니다. 죽는 세계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육신 되신 그분이 죽으셨어요. 힘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신데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왜 죽어야 됩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그냥 오래 참고 그럽니까? 논쟁을 왜 하지 않습니까? 그냥 죽어주는 거예요.
이기지 못해서 그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한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가지면서 많은 목회자, 엄청난 분이죠. 여러분들이 내놓으라 하면 뭐 국내 다 내놓을 수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같이 소그룹을 만듭니다. 7명 착 집어넣어요. 어떤 주제거리를 봐요. 거기에서 논리 정연하고 또 100분 토론처럼 아주 거기에서 최고로 이겨낸 자를 학점을 줘요. 그러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준비해온 분들도 있고 세상적인 거 또 성경적으로 죽어지면서 그래 하면서 또 논리를 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느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들도 세상에 힘을 빌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아주 그러한 일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나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려고? 왜 저걸 하는가? 마지막 때에는 자기 사욕을 쫓아가는 그러한 스승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좀 이따 우리가 점심시간에 그런 아마 그런 비디오를 잠깐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사리 사욕을 부축해주고 우리들의 구미에 맞는 것들을 솔곳하게 귀를 열면 그 말은 귀를 열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려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귀가 가리웠다. 왜 귀가 가리워졌습니까?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신화, 솔깃한 그 얘기 속에 빠져들어가 버린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는 허탄하다는 말이 뭡니까? 공허하다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다고.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한 알이 밀알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그렇게 죽어지는 그 길로 가는 협잡한 길, 그 길로 가는 자마다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고 성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내용은 그 열매로 안다고 했어요. 가시가 포도를 낼 수도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를 낼 수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는 열매는 나무에 의해서 결정돼요. 열매는 나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열매 자체가 나 이번에 사과 열매 맺을 거야 라고 하면서 포도나무에게 야 포도나무야 나 이번에 포도만 이렇게 열매 맺으니까 기분 나쁘다. 사과 열매 맺게 해다오. 열매가 이렇게 주장합니까? 아니죠. 나무 그 자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의 내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건 숨길 수가 없어요. 무늬만 그 열매를 이렇게 달아매 놓고 사과라고 하자. 이거 아닌다는 거예요. 그건 허탄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뜯어보니까 없는 거거든요. 생명도 없고. 이걸 허탄한 이야기라고 해요. 허탄한 열매예요. 그거는 멸망에 나중에 우리가 어떤 데코레이션이라든지 이걸 하다가 다 쓰이면 결국은 다 폐기 처분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풍성한 식탁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식탁을 나누는 그 자체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거예요.
마지막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항상 우리에게 고난이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힘써야 되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비라 두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그가 복음을 접할 때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예수를 알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접할 수가 있으니까 또 그런 사람들을 너무 또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이단 세력으로 여호와 증인이나 다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일 교회나 납비 교회나 이런 데로 가는 사람들을 보고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지만은 그들을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또 언제까 돌아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것이 좋은 것이요. 여호와 증인, 우리는 막 이단이라고 그래서 큰 뿔 달린 그 어떤 귀신 노름들을 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 아주 귀에 솔깃하고 가정적이고요, 서로를 위하고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국인 줄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쩐지 아십니까? 점점 이제 마귀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귀를 따르라 하면 누가 따를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좋게 하거든요. 기분 좋게 하거든요. 구미에 맞게, 사욕에, 우리 느낌에 좋게 고개를 들으시고, 이 사리사욕을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물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에 의해서 격려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말씀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순간적입니다. 그 진리,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허탄한 신화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잘 많은 사람이 찾지 않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같은 그러한 허탄한 데 빠지지 않고 주님의 올곧은 말씀에 서서 그대로 믿음 가운데 있는 이 내용이에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아하는 모든 자예요. 우리 주님이 완전한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곧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때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제 믿겠습니다,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을 보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을 복음을 통해서 믿게 하고 또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나는 죽는 길 같은데 그 미랄이 썩어지는 것처럼 내가 고난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종용하니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오래 참고 또 견디며 매사에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다리는 이 자들에게 이러한 생명이 담보되어 있고 생명을 주시는 면류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면류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열심을 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상사가 어떤 부하 직원에게 어떤 지시를 내릴 때 지시 내린 것을 그대로 지켜줘야 되는데 그 지시와는 상관없이 엉뚱한 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한다고 그게 충성입니까? 지시 내린 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줘야 이게 충성된 종이라고 하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난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스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통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 하나님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회개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진 것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실 정도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다음에 면류관을 얻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3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 면류관을 주고 안 주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면류관을 받았는데 썩을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달려갑니까? 썩을 면류관을 받으려고 달려갑니까? 아니면 썩지 않냐는 영원한 면류관을 받으려고 달려가십니까?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이제 수능생들도 곧 다가올 마지막 갈고 닦은 것들을 마지막 평가합니다. 그 속에서 갈고 닦았던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대로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성취하는 그 내용이라면 생명의 멸관의 길로 계속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나만의 독자적으로 사리사욕을 갖기 위하여 달려갔다면 물론 그 면류관은 받을지 모르지만 썩을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달려가는 그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대신 그분을 향하여 주를 쫓아가야 될 것이고 그 길은 협착한 것처럼 보이나 그 속에는 생명이 있음을 알고 달려가서 의의 멸관, 생명의 멸류관을 다 얻고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